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듣는 이들이나 또 선포하는 가장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한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눌게요. 서먹서먹하더라도 앞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13장까지 살펴보았고 21장까지의 내용은 또 언젠가 좀 한텀을 두고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오늘 본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돼요. 혼은 생각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역시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로 인한 것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움직이고 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살아가면서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안에 있는 영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기인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영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아니 사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학생들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는 거 힘들까? 논문 한 문장 한 문장 써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 보면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의 육체가 늙어져서 죽으면 모든 게 그냥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때로 기쁜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의 이유는 불만족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지 못한 것들로 인한 것이에요. 또 관계들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사람을 인, 아웃 합니다.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런 판단을 받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소외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거절당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육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요구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잠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해도 끝이 없고 여러분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에 대한 또 욕심이 있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도 불만족스럽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할 만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마라.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만족과 욕구들, 눈에 보이는 만족을 채우기 위한 관계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되면 평안과 행복이 올 줄 알고 매달리고 달려왔는데 이것이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와 다른 욕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육에 속한 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로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에 따라서 빨리 다가가고 느리게 다가가고 하는 것일 뿐이지 하루하루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은 여러분 매 순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은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 삶에 염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인간이 죽음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삶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하늘 법정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기록된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대부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요구대로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영혼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들을 맺어가지 자기의 기호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질문하면서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옴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옮겨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한참 할 때인데 그 청년이 법대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제가 그 끝자리에 앉아서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제 앞에 앉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 저는 꼴등이에요.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듣는 이 목회자 뒤에서 듣는 이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꼴등입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곳에서 좋은 그 법조인으로서 잘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는데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이 내가 조금 어려울 때 그들이 내게 보험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보호막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죄인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무엇으로 부모님께 지금 갚아드린다 해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꿈을 꾸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식이나 더 많은 돈이나 관계들이나 나를 과시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앞길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욕심들이고 욕망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나 자신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내 본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서 은혜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을 갚아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갚을 수 없고, 나는 부모님 앞에 불효자라는 인식이 없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늘 넘어지고 이기적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며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감격해서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벌어야 될 돈의 액수,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직장 문제로 인한 고민.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하루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 염려의 조각들로 하루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이토록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을 시작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날을 교회에 나왔고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확연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사이드, 나의 편이 되게 하고 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은 하나님,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하려 해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세상에 속했던 나를 부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 움직여 자신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에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배은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나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본성, 속성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전에 몸에 병이 있는 나니엘이라고 하는 성도님, 종종 마을에 있는 성도님을 정성껏 돌봐와 드렸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받게 하시고 입원하게 하시고 치료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께 들어간 그 돈이면 캄보디아에서 한 달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분을 정성껏 치유해드렸더니 종종 그 교회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선교사님 우리 아들도 여기 좀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저도 여기가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언제 병원에 데려가 주실 겁니까? 서로 누구는 병원에 데려가 주셨으면서 왜 우리는 안 데려가 주십니까? 이렇게 선교사님께 불평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좀 밉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 자기 얼굴에 부비동염이라고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에 난 그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금 치유하고 못하고 계신데 종종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줄 리가 없죠. 선교사님의 아프신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이 중심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나 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얘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을 감동케 한 선교사님의 글은 사랑해야지. 왜냐하면 내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지. 이런 글로 긴 기도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한참 동안 참 이렇게 먹먹해졌어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회 리더들 또한 나의 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면 나의 자아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올라간 나의 자아가 올라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교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연약함, 완악함, 교만함 자체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아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잘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영의 사람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방언의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데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방언을 하지 못해도 가끔씩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도 자신이 연약한 그릇이고 죄인이고 약하고 연약한 세리처럼 뒤에 예배당 뒤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항상 들어주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믿는 그런 막연한 신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멸시와 굴욕과 배신을 참으시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떨 때는 예배드리는 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태도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는지,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분의 긍휼로 대하고 나의 앞길에 대한 그분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 쳐야 할 것이 이런 것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라요. 크리스찬은 차가운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시간들 교회에 나오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무의미한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서 이 은혜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없는 것보다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조한의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도 부족한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